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등한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라는 끝없는 가정들은 우리 안에 아무런 생명력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원수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리자로서의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기도, 즉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를 불안과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창의적인 표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목표는 창의적인 삶의 표현이 아니라 그저 생존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저 생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성품, 당신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 창조적인 능력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불안과 스트레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인생 최악의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단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준을 넘어 정복자로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렸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 들어가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력으로 문제를 이겨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생각할 때 얻게 되는 거룩한 통찰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독특함은 너무나 아름답고 심오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특권입니다. 둘째, 원수는 우리가 주님과 맺는 첫사랑의 관계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불안은 사랑을 감염시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채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높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열등한 것에 제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병들게 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시스템과 기술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른 사랑 혹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원수는 우리의 첫사랑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도구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날 오전 11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몰려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평안을 잃어버렸지? 평안은 내 것이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찾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던 그 전화 때문이었구나. 그 전화 내용이 나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저의 반응이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받아들였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보다 열등한 정보를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안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평안이 나의 영원한 소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은 소음이나 전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은 어떤 것의 부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임재입니다. 평안은 인격이시며 바로 내 삶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쟁과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의 대가는 실로 막중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핍을 낳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핍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없는 자리에 결핍이 채워질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은혜가 없는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었던 싸움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패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도구를 주셨고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의 삶으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은 제가 100% 순종한 유일한 계명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즉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곧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함께 떡을 떼는 11제자 모두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되게 하기 위한 위대한 교환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감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며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게 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6절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놀라운 구조가 보입니다. 6절에 기도하라는 명령과 8절에 생각하라는 명령 사이에 7절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라는 약속이 끼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약속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라는 두 가지 책임 위에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집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두기만 하고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악한 영이 7 다른 영을 데리고 돌아와 그 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받는 집에 올바른 것들을 채워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등한 것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즉 생명 없는 만약에라는 가정들, 불안과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할 때 원수는 우리의 정체성과 첫사랑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빌립보서 8절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봅시다. 참된 것은 절대적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경건한 것은 존경할 만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의롭고 올바르며 순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은 기쁨을 주고 마음을 끄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은 좋은 평판을 듣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덕이 있는 것은 도덕적인 선함과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때로 저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의 싸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그 문제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진리를 그 사람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잘못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참되고 절대적이며 생명을 줍니다.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며 덕스럽고 탁월합니다. 저는 아내의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분노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생각하며 마음을 재조정할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더라도 비난하며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과 버림,
그리고 끔찍한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곧 목숨을 잃게 될 상황에서 그분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기 직전에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인자로서 모든 것을 다시 상속받으셨습니다.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분은 무한한 자원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을 통해 그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안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직함이나 지위에 묶여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이 곧 가장 큰 강함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 전쟁을 끝내실 것이라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고뇌와 불안의 계절이 오늘 끝날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위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일을 위한 은혜를 풀어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도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열등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탁월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삶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자원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거짓된 생각과 두려움의 속삭임은 떠나가고 오직 진리이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로 저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지긋지긋한 정신적 싸움이 끝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